살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어 마침내 큰 일을 해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 찾아오는 거대한 허탈감과 절망에 쓰러져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뒤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 다음 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장엄한 장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홀로 당당히 섰던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고 재물을 놓고 심지어 물까지 흠뻑 부은 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죠. 온 백성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는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편지 한 장을 보내자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듯 앉아버립니다. 그러곤 하나님께 이렇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왜였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왜 여자, 한 사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허물어졌을까요? 단순히 그 하루만 보면 답을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지나온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갈멜산의 화려한 승리 뒤에 숨겨진 인간, 엘리야의 고뇌와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다정한 순서를 추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외로운 싸움은 갈멜산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가 뼛속까지 젖어 있었죠. 엘리야는 왕 앞에 홀로 서서 몇 년 동안 가뭄이 올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된 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겨우 먹으며 외롭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시냇물마저 바짝 말라버리죠.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고 겨우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뒤로도 길고 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은 바짝 말라붙었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서기 훨씬 전부터 이미 수년 동안 극도의 고립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번아웃 직전의 긴장 속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찾아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왕의 서슬푸른 권력 앞에 엘리야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지만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길이 밤하늘을 가 갈멜산 제단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비도 함께 찾아왔죠.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서 7번이나 몸을 굽혀 기도했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자 쏟아지는 장대비 속을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맹렬히 달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가뭄은 끝났고 우상의 거짓은 드러났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뒤집힙니다. 아합에게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위대한 엘리야가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엘리야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 이제 왕도 변하겠지. 궁궐이 바뀌고 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도 드디어 끝나겠지.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왔는데도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했고 비가 내렸는데도 세상의 권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환호했지만 나를 향한 세상의 위협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은 고난 그 자체보다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 거대한 일을 치렀는데도 세상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때 엘리야의 상태를 쉐마마라는 단어로 암시합니다. 단순히 쓸쓸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황폐해지고 넋이 나가 마비된 상태를 뜻하죠. 갈멜산의 승리 뒤에 그를 찾아온 건 환희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잘려나간 듯한 거대한 황폐함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누워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소름 돋는 시간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단 24시간에 시한불을 던진 겁니다. 번아웃에 빠진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악마의 무기가 바로 이 조급함과 시간 압박이거든요. 당장 내일 끝장날 거야. 당장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하면 너는 파멸이야. 이 세상의 압박이 엘리야의 뇌를 그대로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벨이 걸어놓은 24시간의 협박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이세벨을 죽여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40일 동안 천천히 걷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세벨이 걸어놓은 24시간이라는 조급함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시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넉넉한 시간 속으로 탈출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무너질 때 필요한 것은 내일 당장 승부를 보겠다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핏발서린 타임라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내 숨을 고르는 넉넉한 쉼입니다. 그 40일의 걸음 끝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언약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십니다. 동굴 속에 머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울컥하며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나 혼자만 남았는데 저들마저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엘리야의 가장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그가 실제로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립된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오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산 위에 거센 바람이 불어 바위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올랐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괴적인 소리들이 지나간 뒤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소리를 콜 데마마 다카라고 기록합니다. 미세하고 조용히 읊조리는 숨소리 같은 정적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불이라는 강력한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쳐버린 단 한 사람을 만나실 때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고 다정한 침묵의 소리로 나지막이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독을 한순간에 깨부수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를 이어 걸어갈 엘리사를 준비해 두었다. 엘리야는 나 혼자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 일은 너 한 사람의 어깨에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 엘리사를 붙여주셨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지며 외로운 홀로서기를 끝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버텨온 분들을 만나면 늘 비슷한 말을 들려주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끝까지 다 해야 해요. 처음엔 거룩한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혼의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극도로 피곤해지면 주변의 조그만 도움보다 한 사람의 비난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떠난 몇 사람의 잔상이 더 크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식은 다시 강해져서 혼자 싸워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던진 24시간의 조급함을 깨부시고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눈뜨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계신가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조급함과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셨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멈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강해지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끼의 쉼을 주시고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넉넉한 시간과 도움의 손길들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오늘 밤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앞과 뒤를 함께 바라보며 한 장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분별의 자리를 구독으로 이어가십시오.